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오전 시간은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강해하고 오후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한 구절을 본문으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임을 입증하라. 그래서 다소 좀 도전적인 이런 제목으로 뽑았지만 실제 내용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저희가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요한복음 13장을 펴시면 돼요. 저희가 다른 성경도 좀 찾아볼 거지만 많이 찾아보진 않고 요 13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 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리려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해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나서 세 번째 6월절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그러한 기록이죠. 성경은 주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밤낮을 땅의 심장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 이걸 모두 다 자기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는 his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his hour를 자기 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한 시간이라고 생각할까봐 여기서는 이제 자기 때라고 번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영어로는 his hour, 자기 시간, 주님의 시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시간은 60분으로 이루어진 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부터 체포되시고 이제 채찍 맞으시고 매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신문 당하시고 그 고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밤낮을 이제 땅의 심장에 지하세계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계시다가 또 승천하시게 되시죠. 그 모든 기간, 그러니까 50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을 주님의 자기 때라고 이렇게 성경에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The Day of the Lord,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하루를 의미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라고 하면 보통 24시간을 의미하잖아요. 일단 성경에서 어떤 날이라고 하면 24시간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루를 의미하지 않고 이제 재림과 관련된 그러니까 보다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년왕국 전체가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7년 플러스 1000년이에요. 1007년이 주의 날일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체가 이제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대환란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주님의 시간, 그의 시간, 그분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난 주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13장 끝부분에도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상기해 볼 것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2절에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과 같은 중대한 때가 이르렀지만 여전히 저녁 식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구속 사역에도 참여해야 되지만 저녁 식사라는 일상적인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 주님의 구속 사역,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걸 하느라 일상적인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밥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식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식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음 부분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롯이라는 건 영어로 이스카리옷인데 이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뭐 전주댁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님들을 그렇게 불렀죠. 전주에서 시집 온 분을 뭐 전주댁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것처럼 이 가롯 유다는 그 지역에, 왜냐하면 비슷한 이름이 성경에 많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일로 구분하는 경우도,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그 마리아더라 이런 식으로 구분할 때도 있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엔. 그래서 지역으로 구분을 주고 있어요. 그 이스카리옷, 가롯에서 온 그 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얄궂은, 제가 봤을 땐 어떤 설명이 더 들어가 있어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한 그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몬이었다. 이 정보까지 성경은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땐 불필요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배반한 건 유다인데 아버지가 누구냐까지 꼭 따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는 아들도 있고 먹칠을 하는 아들도 있잖아요. 누군가 못된 짓을 하면 그 사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욕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롯 유다의 아버지였고 누군가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보면 가롯 유다의 아버지, 역사상 가장 명예롭지 못한 아들을 둔 부모, 아버지가 되었죠.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일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나요? 아니면 영광을 받으시나요?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모독을 당하나요? 아니면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렇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실제 부모님, 이 세상의 부모님의 이름도 영광받을 수도 있고 모독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도 영광받을 수도 있고 모독을 당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서 그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살인자의 아버지 누구다 이런 것처럼 가롯 유다의 아버지 시몬이었어요.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어요, 아들 때문에. 3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두르시며 그 뒤에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몸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시니라. 예, 우리가 그 설교 전에 찬송가를 선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제 이 세족식, 소위 이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이 행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이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이 맡겨지시자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이었어요. 발을 씻어주신 일.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을 알파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예요. 임마누엘 같은 알파 문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예수님 문구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또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의 발을 이제 씻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이.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지금 가장 하찮은 인간들의 발을 씻기시려는, 인간들을 섬기시려는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그때 그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말하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시니. 우리는 그 교회가 주의 만찬과 침례를 하죠. 침례를 주죠. 주의 만찬하고 침례를 줍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의 만찬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는 3개월에 한 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실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매주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좀 너무 가끔인 것 같지만 잘못되었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갖고 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사실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은 같아요. 그렇죠. 주님 자체를 기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주의 만찬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또 침례로 또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 대명, 마지막에 하신 그 명령 중엔 침례를 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만찬과 침례를 합니다. 근데 세족식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요 행위를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족식, 그러니까 성찬식, 침례식처럼 세족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걸 실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과 침례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세족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말렸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족식이 어떤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발 씻어주는 게 어려운 일 아니죠. 누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있으면 저 사람 지금 뭐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 발 씻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발 씻어주는 게 어떤 고도의 무슨 어떤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발을 씻어주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발을 씻어주느냐 이런 의미로는 물을 수 있겠지만 지금 왜 발을 씻어주고 있죠?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무엇인지는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발을 씻어주는 거 그 행위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보고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거는 파악했어요. 아, 주님께서 단순히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무슨 다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건 파악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을 씻어줘라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 이제 제자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가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제가 발을 씻겨준다고 해서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발 씻겨주는 게 그건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 발을 씻겨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제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언자, 예언자가 아니라 사도라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죠. 만약 그가 예언자였다면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것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했을 뿐이죠.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8절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동문서답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발을 씻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 자체를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성경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너희는 이미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는 잘 알아듣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시몬 베드로가 9절에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이미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런데도 또 씻어달라고 지금 또 오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성품이 여기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씻어주지 않으시면 그의 몫이 없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금방 태도를 바꿔서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냥 성경을 대충 알 때는 씻어주시지 않으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베드로가 자기를 더 씻어달라. 이렇게 영적인 어떤 베드로의 욕으로 이해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함께할 몫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몫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육신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내 머리도 씻어주고 다시 씻어달라고, 나를 더 씻어달라고, 몫을 더 받으려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가 베드로처럼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건 그건 어느 쪽으로 벗어나든지 간에 다 잘못된 거예요.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 이미 씻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씻겼으니까 너는 나와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한복음에서는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항상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이걸.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였죠. 식량을 구하러 제자들이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서 진리를 그 여자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거였죠.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누가 주님께 무슨 먹을 걸 좀 갖다 드렸나? 우리가 모르는 뭐 도시락 싸우셨나?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제자들은 바로 생각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질적인 이야기. 손 씻고 발도 씻고 무슨 손 씻고 머리도 씻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주님께서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또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생각해요. 완전 청기구리죠. 샤워를 한 사람이 더러운 땅을 밟았다고 해서 다시 샤워를 하러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미 샤워를 했으면 더러워진 발만 다시 씻으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또 다른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것을 의미를 주는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다 깨끗하진 않다. 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이미 너희가 말씀으로 씻겼다. 다 깨끗하다. 내가 이미 너희를 씻겼다. 그래서 너희가 깨끗하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예외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예외가 누군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8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들 중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전에는 그들의 기록이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후에는 이 사람들의 발까지 완전히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깨끗하긴 깨끗해요. 근데 완전히 발까지 다 깨끗한 상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윗 등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12제자 중에 11명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신약에선 실제로 깨끗해진 것이고 구약에선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끗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아직은 신약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구약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은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물리적으로 책을 나누면 말라기까지가 구약이고 마태복음부터가 신약이 시작되죠.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나누면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또 옛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유언. 그렇죠. 또 신약은 새 언약, 새 유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유언이 시작되려면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아직 교리적으로는 구약이라는 겁니다. 27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나서야 신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위치적으로는 신약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교리적으로는 아직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방법은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죄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지만 진흙탕에서 뒹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이 더러워지니까, 몸이 더러워지니까. 근데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놀았어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죠. 더러워졌으니까 깨끗이 씻음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머니한테 또 용서를 받아야죠. 어머니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근데 구약 성도들은 용서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깨끗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 용서받고 또 깨끗해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해졌지만 완벽하게 깨끗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가 용서받은 건데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 몸 전체가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못한 걸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12제자는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용서를 받았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섬김을 근거로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2제자가 가룟 유다 포함해서 12제자가 다 주님을 섬겼지만 오직 11명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2명 모두 주님을 다 따랐잖아요. 11명만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도 행위에 있어서 다른 11제자와 비슷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아무도 그건 당연히 유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발을 제외하고 모든 곳이 깨끗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게 되었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그들이 깨끗하게 된 이유, 용서받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거나 섬기거나 제자도를 행하는 것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러한 것을 다 했지만 3년 반 동안 다른 제자랑 똑같이 다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제자보다 더 신실하게 했을 겁니다. 추측이지만.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유다는 돈을 맡고 있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모임에서 누구에게 돈을 맡기죠? 떼어먹을 것 같은 사람한테 돈 맡기지 않죠. 가장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제자들한테. 전혀 의심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돈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겉으로 보기엔 제자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무도 유다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지 유다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섬기고 이런 제자도를 훌륭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깨끗해지지 못했죠.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다는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11명의 제자가 깨끗해진 이유, 죄를 용서받은 이유는 이 사람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위 때문이었다면 유다도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죠. 유다는 행위는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12절에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옷을 입히신 뒤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상한 질문이죠. 만약에 세족식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면 이건 이상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신 걸 봤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만 자신이 한 일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어 주시긴 하셨지만 지금 자기가 한 일이 그것이 아니었다. 이것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을 알겠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기는 하셨지만 제자들이 기억하고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일은 발을 씻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발을 씻는 것이었다면 봐라 내가 씻은 것처럼 너희도 다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발을 실컷 씻어 주시고 나선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냐면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대로 행할 것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신 것인지.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라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을 때의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서 밥을 자 이렇게 먹는 거야. 보여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배고플 땐 밥만 먹어야 되나요? 짜장면 먹으면 안 되나요? 짜장면 먹으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배고플 땐 무엇인가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냐? 봐라. 발을 씻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행한 것을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행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세족식을 해야 됩니다. 매주 매달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주에 만찬 하는 것처럼.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1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보다 위대하다 이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주인이 더 크다는 거죠. 제자보다 스승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고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 스승과 주라고 부르니까 맞다.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제자들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은 피조물이고 창조물이고 예수님은 선생이고 제자들 제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고 제자들은 종입니다. 주님께서 당연히 더 위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렇죠. 나는 너희가 나에게 해야 하는 것을 해준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종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지만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것처럼 해라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좋은 본보기를 보여줬죠.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예요. 그렇죠.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머리니까 머리도 다 같은 몸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지만 그런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섬긴다면 그 섬김으로 인해서 결국 복이 남편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남편이 더 높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주님께서 더 높잖아요. 제자들보다.
근데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높지만 높은 사람이 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 복이 남편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남편한테.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아내를 잘해주면 그 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게 되겠죠.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이들보다 부모가 더 높죠, 당연히. 하지만 부모가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긴다면 결국 복이 아이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더 높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섬겨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땐.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섬기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자기가 특히 더 높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행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진 않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갑의 위치에서 요즘 말로 갑질을 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겼을 때 더 행복하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섬겼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섬기면 행복하다고 했는데 섬기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주고 섬겨주고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이 교회는 나한테 뭘 해줄까? 그렇죠? 뭔가 바라는데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줄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발 아래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는,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나 왜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뭐 유아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에도 있어야 되고 다 어떤 편의 시설들. 내가 교회 오면 내 애들도 다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고 그래요. 저는 그러한 것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실 있으면 좋죠. 주일학교 있으면 좋아요. 식당도 있으면 좋죠. 있어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다만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말고 본인이 그러한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아실이나 식당이나 이런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이 일단 장소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있어도 그런 것을 섬길 사람이 없으면 그게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주일학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유아실도 그렇고 섬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섬기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근데 항상 교회에 오면서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오면 내 애를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 애를 봐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교회 보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돌봐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섬겨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마음먹는 순간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친구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사탄은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14장을 보시면 사탄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 하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높이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걸 누리고 어떤 것을 하고 그는 모든 창조물에 주목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창조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를 다 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실제 어떻게 되었죠?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자가 되었어요. 사탄은.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버림받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사탄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얻은 사람이 있나요? 얻은 존재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한 존재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아니죠. 사탄이 온 세상을 얻었죠.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온 세상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존재가 결국 어떻게 되었죠? 버림받게 되었죠.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죠.
사탄은 가장 비참한 자가 됐어요. 가장 주목받고 싶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 반대였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왕자에서 인간의 발 밑까지 내려오셨어요. 다른 사람 발을 씻기기 위해선 그 사람 발 밑에 있어야 돼요. 엎드려서 그 사람 발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이 다른 사람의 발 밑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손으로 더러운 인간의 발가락 사이에 낀 그 때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되었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모든 불평과 불만과 우울증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그런 비판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먼저 주목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바라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에 맡겨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물을 떠오고 수건을 준비하고 팔을 걷고 다른 사람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깨끗한 손으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한번 씻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비결이고 본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행복의 비결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옛 본성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경적 기독교는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섬기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섬기는 삶.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목사를 섬김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 미니스터, 섬기는 사람이라고 목사를 말씀하고 있죠. 목사는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직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종이에요, 종. 그렇죠. 하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청직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섬기는 남편은 행복해요. 남편과 아이들을 섬기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행복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행복하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행복해요. 왠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저는 이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80~90%의 보편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의 평범한 부모,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죠. 훌륭한 부모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평범한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자녀들이 하면 자녀들은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한 평범한 부모님들이라면 이상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커서 살인자가 되라. 이런 거 요구하는 부모 없다는 거죠. 커서 사기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는 없어요. 자기가 사기를 치는 부모도, 사기꾼인 부모도 자식들한텐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행복해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자녀들은 행복해집니다.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아, 부모님 열심히 공부하라고 할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럼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좀 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나중에 후회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대부분은 내 마음대로 산 것보단 훨씬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춰 겸손하게 행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 앞에 엎드려 발을 씻어주신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죠. 무엇이 더 쉬운 일일까요?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을 발에 씻어주는 일, 세족식을 하는 일과 이 세상에서의 나의 모든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쉬운 일일까요? 세족식을 예식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섬기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깨끗함은 주님을 믿는 것에서 옵니다. 하지만 발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씻어줘야 돼요. 온몸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발만 약간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발이 더러울까요? 왜 발이 더러울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근데 발은 아직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발은 더럽다. 그래서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발이 더러울까요? 우리가 더러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근데 온 몸은 깨끗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근데 발은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더러워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발도 깨끗해질 겁니다. 근데 발이 더러워요. 근데 발을 누가 씻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발이 더러워질 때마다 내가 와서 씻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냥 본보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좀 별로인 교회라도 안 다니는 것보단 나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도록,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기도록 내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또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 다른 사람의 도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서 서로 어려우면 구제를 합니다. 어떤 분에게 뭐 돈을 주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구제를 해요. 근데 자기에게 누가 헌금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기분 나빠할 게 없어요. 누군가 나를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섬기면 되잖아요.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걸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헌금을 했을 때 그분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발을 다른 사람이 섬기도록 해야 돼요. 나는 무슨 손이 없어. 내 발 내가 씻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기려고 하면 내 발을 내어주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줘야 되고 나도 다른 사람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렇죠.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하기 위해서 교회 목적이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 그걸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봤을 때 완벽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선택하는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성경에 명확하게 딱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종합해서 보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모여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해서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를 가면 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교회에서 내가 성경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겠죠.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는 대부분 목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교회로 모였는데 아직 목사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다만 일반적인 교회는 다 목사가 있잖아요. 그걸 목사라고 부르든 장로라고 부르든 어쨌든 간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경 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 예를 들면 같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디 딴 데 멀리 이사 가셔서 또 교회를 새로 선택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회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 이거 첫 번째 기준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내가 그 교회에서 섬길 것이 있는가여야 돼요. 섬길 것이 있는가. 섬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 수는 있어도 내가 다니기에 좋은 교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섬길 것은 하나도 없고 완벽한 교회예요. 섬김을 오히려 받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섬길 것이 있는 교회, 뭔가 좀 부족한 교회, 이것이 오히려 좋은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섬길 것이 있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 어떤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부족한 점을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어떤 센스라고 해야 될까? 영적인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은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부족하지? 나 이 교회 안 다녀야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센스가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섬기고 내가 이 교회에 부족한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그 교회에서 자기가 함께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함께 발을 씻어줘야 돼요. 그렇죠.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이건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19절에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이 기록된 이유죠. 미리 어떤 것이 기록된 이유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하도록 미리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유다도 행위가 훌륭했기 때문에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도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지 알지 못했던 거죠.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술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마시지 않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도록 자신을 가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종교에 불과합니다. 유다도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사역자일 뿐이었어요. 주님은 그가 도둑이고 심지어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기 때문에. 23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곧개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네. 1절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요한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건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두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해 주실 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실 분도 있지만 사실이 그런 것 같아요. 더 사랑하시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에요. 다. 하지만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 더 예쁜 자식이 있어요. 말도 더 잘 듣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자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부모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중에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평범한 대부분의 부모는 모든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하지만 특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무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다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말이 통하고 더 보고 싶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자녀를 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다 사랑하는 건 동일하죠. 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께 우리 중 누굴 가장 사랑하냐, 형제들 중, 이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왜냐면 그렇게 물었다가는 역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 중 누가 더 좋은지 대답하라고 그렇게 또 역공당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근데 엄마 아빠 중 누가 더 좋을 수 있죠. 근데 둘 다 좋은데 누가 더 특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부모도 자식들을 다 사랑합니다. 다 어느 자식을 위해서든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특히 더 사랑하는, 정이 가는 그런 자식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자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사랑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다른 무엇보다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마귀, 데블, 마귀들이 나오죠. 데블즈, 마귀들이 나옵니다.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데블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 더 데블, 사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었죠. 사탄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같이 식사를 했을 정도니까. 하지만 동시에 사탄과도 가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사탄과도 가까워집니다. 단순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거짓 종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만큼 마귀와도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절에 28절부터 좀 길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 생각하더라.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바른 교리를 알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알면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각자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신가요? 자신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가족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몇 사람만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나 어떤 바른 성경 지식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만일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바른 교리를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쉽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우리 지금 신학원을 시작하는데 신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해도 주님의 제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원에서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만점을 받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양의 헌금을 해도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교회에 다니거나 뭐 신학원에 다니거나 헌금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36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이건 정말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첫 번째 읽을 때보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9번째 읽을 때보다 10번째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99번째 읽을 때보다 100번째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돼요. 지금 뭘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라. 어떤 분은 막 성경을 그렇게 이해가 모든 게 다 될 때까지 진도가 안 나가는 분도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요. 계속 거기에요.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쭉쭉 읽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었지만 베드로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발을 씻기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37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우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지 얘기해 주시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헌신되어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적 많잖아요. 주님을 부인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싫은데요. 그냥 내 맘대로 할 건데 하고 내 멋대로 할 때 그때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우리는 자신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그래도 나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고. 네가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렇죠. 요한복음 13장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다음날 아침까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할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걸 거부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게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정직하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믿음을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12시간도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죽기는커녕 12시간도 너의 믿음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2시간이나 믿음을 지속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사실.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막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부인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진리라고 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 때문에 이 1절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기 전에도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주님은 베드로가 말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나서 울었죠. 그러자 수탉이 울게 되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날 부인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너의 사랑은 어떤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해서도 아니고 그가 대단한 행위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부인했어요. 그럼 얼마나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막 군인들이 막 위협하니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부인한 거예요. 모른다고 나는. 그렇죠. 군인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이렇게 신문한 게 아니에요. 여자아이가 그냥 물어본 건데 혹시 그 말이 새어가서 자기한테 불이익을 끼칠까봐 계속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도 그를 사랑하셨고 그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을 때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도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여러분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것도 뭐 잘못된 번역은 아니겠죠. 근데 영어로는 fail이에요. fail이 뭐죠? 실패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성적표에 A, B, C, D 하고 fail, F로 표시가 되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과목에서 학점 취득하는 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fail us not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결코 fail, 실패하지 아니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게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후에도 그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에게 해로운 짓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의아하지만 남편이 바람피고 그랬는데도 어젯밤에 그렇게 막 때렸는데도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차려줬대. 와, 그 여자는 진짜 속도 없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속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지속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지속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지 못하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페일러스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제가 한 모든 악한 짓을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해도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없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둬가시거나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배반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입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원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서 입증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을 배반할 때도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이 영원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희가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입과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9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59장